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떠나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대적자들은 바울이 동기와 행동을 비판했고요. 갑작스럽게 떠난 것이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만 생각하고 명예만 쫓아서 갔기 때문에 너희들 버리고 간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용기가 없다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우리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요,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비 어미가 자식을 고통스럽게 남겨두고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떠난 것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떠난 것은 얼굴만 잠시 떠난 거고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마음은 지금도 계속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과도하게 서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너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아주 과도하게 서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한다. 이게 뭡니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자식을 떼어놓고 할 수 없이 떠났다면 빨리 가서 자녀를 보고 싶거나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라는 겁니다. 잠시 떠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떠난 거고, 얼굴만 떠난 거지 마음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 돌아가려고 지금도 온 힘을 다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원래 쫓겨서 떠난 거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한테 그 성도들을 뺏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서 도망간 겁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어요. 이것은 한두 차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한두 번 가고자 했다고 했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탄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대적자들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 즉 바울이 아픈 거라고 그래요. 또 사탄이 그 통치자들을 충동해서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오지 못하도록 보석금을 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고린도에서 어떤 죄나 스캔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면요, 사탄은 유대인 대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내려간 거는요,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 대적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5절에도 나오죠. 3장 5절에도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는데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유혹하는 자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울이 전도한 것을 헛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는 것은요, 분명하진 않지만 전후로 보고 사도행전에 비춰보면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사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사탄이 지금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현재의 기쁨이고요. 또 희망이나 소망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면류관이 뭐죠? 왕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월계관이에요. 저 옆에 월계수나무 있거든요, 교회 탐에. 그거 잘라서 이렇게 엮어서 쓰면은 그게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면류관은 뭡니까? 왕관, 치렁치렁 뭐 달리는 왕관을 생각하는데 면류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던 월계수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게 그러면 명예죠, 명예. 자랑거리, 높여주는 것이죠. 네가 1등이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희망이고 현재의 기쁨이고 미래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쁘죠. 또 자식은 뭐라고 하죠? 노인들의 면류관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해서 살면은, 잘된 자식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바로 부모의 면류관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면류관이고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절히 나타나는 것이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영광이 뭐죠? 빛나는 건데요, 역시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겁니다. 기쁨은 뭐죠?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 기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인데 그게 바로 영광이다, 빛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단상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데서 박수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빛나는 거예요. 영광이란 빛난다는 뜻이에요.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보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파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탄이 막은 것은 바울이 아파서라면은, 여기서 3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아프다고 안 했어요. 그 참다 못하. 참다 못해서 누구만 보냈어요? 디모데만 보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보고 싶어서, 너희들 소식이 궁금해서. 그렇죠? 바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가서 살짝 가서 내 새끼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요,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이 동역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원어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코워커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랬죠? 원어의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가지 목적이에요. 목적은요, 하나는 굳건하게 하고 하나는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요, 건물 기둥을 튼튼히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똑바로 서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의 이미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나가 싸우려면 어떻게 하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죠. 창이나 칼이나 무기를 들고 서죠. 그 다음에 격려가 뭐예요? 장수가 병사들을 어깨를 토닥이면서 야,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간 것은 뭐예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하는 장수들이 누구냐면 용사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없지만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무장을 시키고 사탄 마귀와 싸울 준비를 시키면서 야,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사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격려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과 격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잘 싸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하죠? 환난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게 뭐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것은 전쟁터 이미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장수처럼 굳게 서고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목적은 믿음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환난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핍박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환난을 결국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너희는 아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미리 말했다는 거죠. 예상대로,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환난을 당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그대로 되었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그랬죠. 이것 때문에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예견한 것처럼 환난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보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여기서 유혹이라고 했는데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수고, 노동한 것이 헛되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원래는 빌립보에서 쫓겨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세워놓고 또 도망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그들을 믿음을 원래 유대인 회당으로 돌려놓으면은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 디모데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바울 일행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뭘로 기억하고 있어?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랑은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죠. 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거나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곤경이라는 말은요,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몸의 고통을 말해요. 고문당하는 게 뭐죠? 묶어놓고 주리를 튼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러는 것이 바로 이 곤경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것은 짓 눌리는 거예요. 좁은 틈에다 가둬놓고 꽉 눌러놓는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으면, 앞에서도 서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만 난다. 와이리 존노 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아기들을 두고 온 것을 걱정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을 듣고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또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듣고 이제는 뺏기지 않겠구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해서 와이리 존노, 감사하다는 겁니다. 9절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원어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에 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이라는 말은요, 모든 기쁨 위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쁨 위에서 우리가 기뻐한다. 정말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10절은 밤이나 낮이나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직접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직접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히 서둘러서 왔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근데 부족한 것을 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요, 사실은 그들과는 교리적으로 부족하지만 또 문화적으로 차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예. 요즘에는 이렇게 폰으로 멀리 있는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도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하죠. 그렇죠? 직접 보는 것만 못하죠. 보고 싶죠. 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직접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께서 뭐를 해달라고요?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여러분으로에게로 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도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해달라,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풍부하게 하고 넘치는 거예요? 풍부한 게 뭐죠? 그릇에 예를 들면 가득 차 있는 게 풍부한 거예요. 이게 풍부한 거예요. 넘치는 거는요,
잔뜩 쌓여서 흘러 넘칠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고 그릇에 가득 차고 또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뭐가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넘치게가 아니고 원래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달라고요.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처럼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12절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풍부.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사랑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득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넘쳐 흐르게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서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믿음에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것을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목적이요?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 안에서 흠이 없게 해달라고요. 그 마음이 흠이 없게 해달라고. 흠이 없는 게 뭐죠? 재물을 뜻하는 거 원래요. 재물이 흠이 없는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을 재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 이 거룩한 자들이 원래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겠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에 함께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로 쓰였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중심인 교회에서 누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냐면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집사, 장로, 성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죽은 그 먼저 간 거룩한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을 목회자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먼저 간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예수께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분들을 데리고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오실 때 재판을 받겠죠. 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흠이 있으면은 버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너희들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앞에 보면 그 청지기와 파발꾼의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사랑과 수고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고 젖 먹는 것처럼 그들을
젖 먹이는 엄마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양육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엄마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젖을 먹여서 키우고 싶고 돌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치고 그 소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주 사랑이 믿음이 위에 굳게 서 있고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아무 흠이 없이 되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하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들도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전도하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와 물질 사용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모든 삶에서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죽었을 때 떠났을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